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 우리 믿음을 아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에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영접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동일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마가복음 14장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이 마가복음 6장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접해 주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원하고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위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고침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신 후에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에서는 요약되어 있지만 우리가 동일한 말씀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날이 저물어서 저들이 시장하여 길을 걸어가다 쓰러질까 염려되어 이제 먹을 것을 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저들이 길을 가다가 시장하여 쓰러질까 합니다. 저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먹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다른 말씀들을 보면 동일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희가 떡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돈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너희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 저들에게 떡을 줄 수 있고 배부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오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막혀 있고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임을 꼭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할 땐 채워주시고 복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 쓰지 못할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 6절 하반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한 겁니다. 여기 시험은 테스트를 말합니다. 이 테스트는 잘하나 못하나 보자가 아니라 더 만들어주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테스트를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 나의 수준을 알게 하시고 내 잘못된 것을 깨달아 고치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짓누르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잘 만들어지고 채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위해 테스트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녀석은 요만큼만 하면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틴다. 이 녀석은 이만큼만 하면 더 이상은 못 버틴다. 이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버틸 때쯤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피하게도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얻게 하셔서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절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들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이길 수 없을 때에는 감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을 쓰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잘 세워져 가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신앙적으로 대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돈이 얼마가 드냐, 그 떡을 어디에서 사야 되냐, 이걸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대답만 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신앙적으로 물으실 때 신앙적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빌립이 여기 이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어딜 가야 음식을 살 수 있는지 알고 있었고 돈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돈을 구한다 해도 이 주위에는 그만큼의 양을 가진 가게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지역이나 모든 것을 다 따져봤을 때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어디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이성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드레도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선 이 안드레도 이성적으로 대답합니다. 그 당시 보리떡은 요만했습니다.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어나 칼치가 아니라 아주 요만한 길이에 손가락만한 멸치 큰 그 크기의 물고기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아주 작고 맛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주님 이게 있긴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으로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이러한 대답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음식 살 데가 없고 돈이 없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없는 걸 다 알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신앙으로 대답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명해라 하시면 주님 지금은 제가 시간이 좀 안 돼요. 지금은 제가 힘들어요.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돈 좀 많이 벌어놓고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성적으로 대답할 때가 많음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실 때 말합니다. 주여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큰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났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제는 신앙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되는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바보 같아서 몰라서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승교회는 믿음으로 대답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대답하며 다름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앉았을 때 5,000명쯤 되었고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찼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된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떡이 있으면 떡을 떼어서 한 사람한테 줬을 때 이 떡이 줄어들지 않은 건지 아니면 더 커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떡을 나누어 주어도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았고 5,000명에게 계속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 좀 더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더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서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다가 배불러서 남긴 것이 12바구니에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이런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들이 여기저기 막 살아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고 생명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신승교회 가운데 일어나시고 우리 가정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선 첫째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잔디에 앉으라 하실 때 앉았더니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했더니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여기 앉으라 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 뭐하나 나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앉으세요 할 때 주님이 뭔가 하시겠지 하고 순종하여 앉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먹여 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이를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일이 잘 될까 못 될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주인이 하라 했는데 잘 안 되면 주인 잘못이고 주인이 하라 해서 잘 되면 주인이 잘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까 안 될까 좋을까 말까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라 하시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모든 일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11절에 떡을 가져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본인의 능력으로 떡을 막 만들 수 있습니다. 맛있는 떡을 많이 만들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 베풀었다 하고 먹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에 끌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얻으려 하고 내가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는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무엇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다 해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해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물 위에 서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산 것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욕심으로 내가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역사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먹는 것이 되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은 치료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병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고 이 병들을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상담을 받아도 소용없고 온전히 고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이 병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시면 완전히 고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위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고쳐주시면 고침 받을 줄로 믿으시면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시면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는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어두움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먹으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심을 믿습니다 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 속에 빛이 임하게 하시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셔서 고침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우리 가족 가운데, 주위 사람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붙잡혀 있는 이들이 살아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깨닫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믿음으로 대답하고 고백하며 아멘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믿고 주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가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서 심령들이 살아나고 바로 서는 역사들이, 부흥하는 역사들이 우리 신순교회와 각 가정들마다 충만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